한한이라는 중국 블로거는 타임지가 선정한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입니다. 같은 해 그는 젊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생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운명이라는 틀 안에서 당시 청년들의 상황을 분류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글을 마치면서 젊음은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말로 또 다른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생계, 왜 폭스콘 직원들이 그렇게도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한한의 답입니다. 제조업의 근무 스타일, 소망 없는 미래, 아주 적은 봉급, 높은 생활비. 그들은 음식과 의복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정생활.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은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격려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녀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집니다. 나의 자녀여,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우리 집안을 빛내어라. 사회생활.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삽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과 슬픔, 이데올로기와 추구하는 것, 생활 방식과 근무 방식, 사고 방식과 가치관 등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운명을 다시 씀. 어떻게 이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어 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6월절은 한 해의 첫 번째 명절로서 연초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바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만족을 추구하지만 끝에 가서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명절로서 우리의 인생의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 사람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상태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부족함과 배고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고 분투하고 수고하여 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젊음은 모두 6월절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에서 그들에게 높은 기대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상태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즐거워하고 불을 누립니다. 그러나 존재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갈증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을 기념하며 큰 돌을 가져와 물을 그 위로부터 흐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셨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부든지 대통령이든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살든 빈민가에 살든 물론 모두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삶에 불만족하든 아니면 생의 끝까지 즐겁든 당신의 인생은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